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적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가장 큰 마음의 적은 제 생각에는 그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한번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두려움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생각하면서 불안해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생각이 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러한 인간의 그 두려워하는 연약함을 알고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찾아본 바에 의하면 신구약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언급이 365번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 해석하기를 우리가 매일매일 두려움의 감정이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매일매일 두려움을 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365번이나 성경에 언급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두려워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낯선 환경 또는 닥쳐오는 시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앞날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병에 대한 혹시 병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고 직장에 대한 직장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고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또 결혼을 한다면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이 이렇게 한번 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면 참 타이슨의 핵펀치를 맞은 금투 선수가 정신을 못 차리고 흔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두려움에 한번 사로잡힌 사람 역시 이렇게 정신을 잃고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여로보암 이후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그 원조 왕이지 않습니까? 여로보암 이후에 나답과 또 그 아들 나답과 또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이제 아합에 대해서 어제 보았는데요. 이런 왕들이 연속적으로 통치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이런 두려움에 빠진 상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라가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습니다. 또 그리고 갑자기 이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는 올라가지 말라고 하면서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남쪽 베델과 북쪽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이 우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명절에 자기가 임의로 정한 명절에 이 곳으로 가서 베델과 단으로 가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렇게 이 우상들을 섬길 것을 이렇게 섬길 것을 명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이 놀랍게도 이렇게 계속 올라가던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기를 멈추고 너무나 쉽게 금송아지 우상에게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 상이 이 예루살렘에 등장하더니만 아합 왕 때는 아합이 왕으로 즉위한 다음에는 놀랍게도 그 사마리아 성읍 한복판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성 한복판에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기 위한 그런 신전이 세워지는 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 일련의 상황들, 나라가 갈라지고 왕들이 앞장서서 우상을 섬기려고 하고 우상의 신전이 번듯하게 그 도성에 세워지고 사람들이 그 앞에 절하는 모습이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하늘이 무너지고 또 눈앞이 캄캄해지는 그런 답답한 상황, 암흑 같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두려운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디셉 사람 엘리야를 부르시고 또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스라엘 땅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라고 그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에게 그리고 또 그들을 추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또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메시지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이 두려워하는 문제에 대해 이렇게 하나씩 답을 주기 시작하십니다. 흑암과 두려움의 시대를 사는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두려움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를 풀어가시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면, 먼저는 하나님이 우상과 우상 숭배자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섬기던 하나님을 버리고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는 이 농경의 신으로, 농사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폭풍의 신으로도 알려져서 이 신이 바알과 아세라가 이렇게 이 비와 바람을 주관하고 농사를 주관한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려주면 이렇게 농사가 잘 되고 비를 제때 안 내려주면 농사도 못 되게 되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 바알과 아세라의 비를 잘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주관하고 농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주관하시고 바람을 주관하시고 또 사람의 인생에 잘되고 못됨을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을 선포하신 것이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읽어보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이스라엘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수년 동안의 긴 가뭄을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겪게 하시면서 무엇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은 비를 내리시고 농사를 주관하고 인간의 화복을 이렇게 주관하시는 분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야만 비도 오고 또 이슬도 오고 또 하나님을 잘 섬겨야만 농사도 풍성할 수 있다. 농사도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다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가짜 신들인 이 바알과 아세라가 참 활개치지 못하도록 또 그리고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이 아주 이렇게 환을 치고 또 이렇게 그러면서 그들이 마치 참된 종교인인 것처럼 참된
신앙인인 것처럼 보이는 그들을 이렇게 비가 오지 않게 하심으로 또 그 비를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심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 비도 오게 하시고 또 이렇게 그 말씀을 통해 비도 오지 않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이 너무 득세하는 것 같고 우상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너무나 세상의 흐름을 주도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우리가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참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의 이런 허상을 심판하시고 또 그 심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엘리야처럼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이런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리라 이렇게 이 선포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까마귀를 명해서 엘리야를 먹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요단 앞에 있는 그리 시냇가는 와디라고 하죠.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는 와디입니다. 그래서 그 물이 평소에도 비가 제때 올 때에도 그렇게 잠깐 물이 흘렀다가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은 건천 마른 하천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곳인데 하나님이 지금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리 시냇가로 가라는 것은 그야말로 평소에도 물이 없는데 더 없는 상태인 그 시냇가에서 과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어떤 말씀이었습니다. 게다가 먹을 것을 까마귀를 통해 공급해 주신다는 것도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이렇게 이 엘리야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었죠. 하지만 엘리야는 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 말씀이지만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가서 머물게 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까마귀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물고기를 물어왔고 또 물이 안 흘러야 정상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 시내가 놀랍게도 이 물이 흐르는 그 건천 와디에서 이렇게 비가 오지 않음에도 물이 흐르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엘리야는 참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에 동의가 되어지고 또 공감이 되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생각과 경험으로는 믿어지지 않고 참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절대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꺾고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그것의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오히려 이렇게 부인하고 쳐서 복종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두려움이 또 이렇게 변화해서 두려움이 변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 두려움의 문제를 첫째는 죄와 우상과 우상 숭배자를 심판하심으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했다면,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책임지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던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 이렇게 먹이신 사건과 또 그 물이 흐르지 않았던 건천에서 시내에서 물이 흐르게 하시는 사건과 또 사르밧에서 엘리야를 공개하던 이 가난한 과부의 양식통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엘리야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그렇게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이 직접 책임지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당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시고 또 그 필요에 대해서 때를 따라서 적절한 방법으로 그러한 필요들을 채우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 또 살 것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을 지시고 또 그런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런 앞날에 대한 두려움, 생활에 대한 두려움, 또 그리고 참 우리의 사역에 대한 두려움, 또 이런 모든 두려움들을 두려움을 끌어안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런 삶을 책임지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또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소망을 가지는 저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